운을 좋게 하려면 이리 하라. 행운을 불러오는 10가지 불교 지혜.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던 윤재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그는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항상 기회를 놓치고 중요한 순간마다 일이 틀어지는 불운함을 느꼈습니다. 최근에는 오랫동안 공들인 대형 프로젝트가 마지막 순간에 무산되었고 평생을 모은 주식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잃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는 걸까? 재현은 벽에 걸린 부모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죽기 전 인생은 운칠기삼이다 라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자신에게 그 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늘 느껴왔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재현은 최근 불교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삶의 의미와 평안을 찾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더 깊은 명상에 빠져들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멀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득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오피스텔이 아닌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푸른 대나무 숲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대나무를 스치는 소리가 마치 자연의 음악처럼 들려왔고 멀리서 맑은 계곡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재현이 주변을 살피던 중 대나무 숲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단정한 승복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재현은 그가 부처님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부처님이십니까? 재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이름과 형태에 집착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그대의 질문이니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마치 산속의 맑은 공기처럼 재현의 마음을 정화시켰습니다. 재현은 공손히 합장하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정직하게 일했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저는 항상 불운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 운을 좋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재현을 바라보시더니 손짓하며 함께 걷자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대나무 숲 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운명이란 물 위에 그린 그림과 같으니라.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빨리 흩어진다. 운을 직접적으로 쫓기보다는 운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라. 재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환경이라 하심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은 발밑에 떨어진 작은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돌을 연못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물결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 그대의 행동 하나하나가 돌멩이와 같아서 파문을 일으키니라. 그 파문은 그대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멀리까지 퍼져나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대에게 돌아오게 되니라. 두 사람이 계속 걷다 보니 작은 연못이 나타났습니다. 연못 안에는 여러 물고기들이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둘째,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우연한 사건들을 행운이나 불운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니라. 같은 사건도 누군가에게는 불운이지만 다른 이에게는 행운일 수 있느니라. 부처님은 연못 가장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저 물고기들을 보아라. 그들은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친다. 그대도 운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하라. 재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항상 모든 일을 운으로 해석하며 스스로를 불운한 사람이라고 규정해왔습니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은 부정적인 경험을 끌어당겼는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셋째, 무의 지혜를 배워라. 있음에 집착하면 없음에 괴로워하게 된다. 소유하려는 욕심이 클수록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느니라. 무소유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대는 진정한 자유와 함께 예상치 못한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리라. 재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항상 더 많은 부, 더 높은 지위, 더 큰 성공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들, 건강, 가족과의 관계, 내면의 평화를 놓쳐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과 재현은 연못을 지나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언덕 위에서 바라본 풍경은 장관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산과 계곡, 그리고 멀리 보이는 작은 마을까지. 넷째, 순리에 따라 흐르는 법을 배워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니라. 그대가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저항할수록 더 많은 고통과 불운을 경험하게 되느니라. 때로는 포기함이 최고의 성취가 되기도 하고 물러섬이 최고의 전진이 되기도 한다. 재현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에 역행하며 버텨왔는지 생각했습니다. 실패한 사업을 무리하게 끌고 갔던 것, 맞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던 것, 이미 지나간 과거에 집착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내려와 작은 사찰로 향했습니다. 사찰 마당에는 여러 승려들이 각자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대청소를 하고, 어떤 이는 경전을 필사하고, 또 어떤 이는 묵묵히 좌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라.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은 그대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현재의 기회를 보지 못하게 하느니라. 행운은 종종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이에게 찾아오느니라. 부처님은 사찰 안으로 재현을 이끌었습니다. 내부는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평화로웠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폭풍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휘어지는 대나무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여섯째, 유연함을 배워라. 단단한 나무는 강한 바람에 부러지지만 유연한 대나무는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느니라. 계획이 틀어졌을 때 완고하게 고집하기보다 상황에 맞게 적응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유연함이 좋은 운을 부르느니라. 재현은 자신이 얼마나 경직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방식대로만 일을 진행하려 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면 좌절하곤 했습니다. 부처님은 재현을 사찰의 작은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조화롭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일곱째, 다양성의 지혜를 배워라.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삶의 여러 영역에 균형 있게 투자하라. 사업, 관계, 건강, 취미 영성. 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기쁨과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느니라. 재현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일에 치우쳐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건강을 돌보지 않았고 취미 생활은 거의 없었으며 정신적 성장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정원 한쪽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그 위에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여덟째,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 맑은 물 위로 피어나느니라. 그대가 겪는 실패와 좌절은 더 큰 성공과 깨달음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느니라. 불운이라 여겼던 경험들이 나중에는 가장 값진 스승이 되기도 한다. 재현은 자신의 과거 실패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것들에서 배운 교훈이 있었을까? 그는 대부분의 실패를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치부하며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놓쳐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과 재현은 사찰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창문을 통해 보이는 풍경은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아홉째, 단순함의 미학을 실천하라. 복잡할수록 틀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느니라.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려라. 그대의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을 때 좋은 운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느니라. 재현은 자신의 복잡한 생활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수많은 약속, 엄청난 양의 정보 소비, 끝없는 계획과 걱정. 그는 자신의 에너지가 얼마나 분산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재현을 사찰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멀리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고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열째, 침묵의 시간을 가져라.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면 직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느니라. 매일 정적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라. 깊은 침묵 속에서 그대는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지혜를 얻게 되리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그 밝은 빛 속에서 부처님의 모습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대의 마음에서 시작되느니라. 운이란 그대가 만들어가는 것이니 지혜롭게 선택하고 행동하라. 재현은 갑자기 밝은 빛에 눈이 부셔 눈을 감았고 다시 떴을 때 그는 자신의 오피스텔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을까? 재현은 중얼거렸지만 가슴 속에는 명확한 깨달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재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의 명상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복잡했던 일정을 단순화하고 정말 중요한 관계와 활동에만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오랫동안 소원했던 가족과의 관계 회복에 노력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한 지인이 새로운 사업 제안을 했고 재현은 과거와 달리 유연하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을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재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고 새롭게 시작한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불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재현이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운이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운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대신 모든 경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년 후 재현은 은퇴를 결정하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작은 집을 지어 살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명상과 불교 철학을 가르치는 소박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 없던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재현은 자신의 작은 정원에서 명상을 하던 중 다시 한번 부처님의 목소리를 들은 듯했습니다.
어떠냐? 그대의 운은 좋아졌느냐? 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부처님. 이제 저는 운이라는 개념 자체를 초월했습니다.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저 경험일 뿐이며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행운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 그대는 이제 진정한 지혜를 얻었구나. 행운과 불운을 넘어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임을 아는 이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부처님이 재현에게 알려주신 운을 좋게 하는 10가지 지혜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을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외부 요인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운이란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지혜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운명에 집착하지 말고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환경을 조성하세요. 일어나는 모든 일에 행운이나 불운이라는 레이블을 붙이지 마시고 무소유의 마음으로 더 자유롭게 살아보세요. 자연의 흐름에 저항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세요. 유연함을 기르고 삶의 여러 영역에 균형 있게 투자하세요.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삶을 단순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침묵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지혜에 귀 기울이세요. 진정한 행운은 외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와 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에서 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지혜로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